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시는, 세일이었던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버나움에서 만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형제를 중심으로 어부들이 좀 있었고, 그 외에도 한두 사람 더 어부였어요. 그 다음에 세일이었던 마태,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이제 직업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어쨌든 그 직업이 분명하게 나타난 사람이 세일이었던 마태와 그 어부들이에요. 근데 그 당시 중동, 특별히 이 팔레스틴, 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볼 때,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스텝 기후예요. 스텝 기후라는 건 200에서 500mm 정도 보통 비가 오는 곳이고, 특별히 갈릴리 주변이 그나마 비가 오는 곳이에요. 산이 끼고 있어. 산이 끼면 공기가 지나가다가, 바다에서 공기가 지나가서 산에 걸려서 비가 내리거든요. 그래서 헤르몬산에 걸려가지고, 헤르몬산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헤르몬산이 중근동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이에요. 중근동 거의 대부분의 신화가 헤르몬산과 관련이 있고요. 그리스 신화가 이 올림푸스 산으로 시작하는데, 그건 그리스로 넘어간 다음에 이야기고, 원래 수메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산, 수메르, 아카드, 바벨론 이 신화의 가장 중요한 산이 헤르몬산이에요. 왜? 그 주변에서 물론 이제 이란 쪽에도 산이 있습니다만은, 그 주변에서 제일 크고 높은 산이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헤르몬산에서는 백향목이 났어요. 이란의 산들이, 물론 이제 페르시아는 그걸 중요시했어요. 그러나 수메르나 아카드나 바벨론은 이란에 있는 산들을 이렇게 특별히 신성시하지 않았어요. 이란은 항상 산악지대에 그 산악 부족들이 쳐들어와서 수메르를 1차적으로 멸망시켰던 구티족이라는 사람들이 이란에서 나온 산악 부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 계속 황야에 있는 기마민족에게 시달리듯이 수메르 문화와 기록을 보면 항상 이 산에서 부족들이, 왜? 식량이 부족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식량이 부족하니까 쳐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전쟁을 계속하는 이유는 부족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전쟁이 수지 맞는 장사예요. 왜 현대까지 와서 전쟁이 계속 이루어집니까? 전쟁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기 때문에. 전쟁은 수지 맞는 장사예요. 전쟁 자체가. 예. 역사를 통해서 계속 그랬어요. 땅을 차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이익을 얻어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수익률은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수지 맞는 장사가 돼서 인간에게 중요한 비즈니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헤르몬산은 특별히 수메르 시절부터 헤르몬산은 특별한 산들이고, 특별히 신의 산으로 취급됐어요. 그 핵심은 헤르몬산에서 나오는 그 백향목, 삼나무들, 예, 그런 특별한, 중동에서는 볼 수 없는 거대한 나무들이 자랐던 거예요. 근데 그 나무들이 자랄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헤르몬산의 지중해에 습기가 걸려가지고 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 비물이 어디로 와요? 갈릴리 호수에 보여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요, 중동의 특별히 이스라엘 땅 주변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대한 민물 호수예요. 어디에도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곳이에요, 갈릴리 호수는. 그 정도 넓이로, 이쪽 한쪽 길이가 20 몇 킬로, 이쪽 길이가 10 몇 킬로. 그래서 굉장히 넓은 수백 제곱킬로미터에 끝이 희미하게 보일 정도로, 날씨 안 좋은 날은 거의 안 보이고요. 날씨 맑으면 이제 보여요. 뻔하게 보이는데, 아무튼 멀어요. 굉장히 멀어요. 탁 트인 입장감이 있어요. 그 보면. 그 갈릴리 북쪽, 그 고라신 그 지역에, 거기에 수양관 하나 있으면 한다 하는데, 꼭 그 자리에 캐톨릭이 수양관을 만들었어요. 그 수양관에 가서 한번 묶어보고 싶어요. 하여튼, 하나님 은혜를 주시면 갈릴리 북부에다가 그런 곳을 만들고 싶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딱 해발 200m 이하, 300m까지 내려가는 굉장히 낮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리고 물이 계속 낮아지고 있어요. 근데 하여튼, 주변에서 물을 많이 뽑았으니까. 근데 하여튼, 움푹 패인 곳인 거예요. 지형상. 왜 그런 지형이 생겼냐면, 이 대륙이 이동하면서 아프리카 대륙과 이쪽, 유라시아 대륙과 그 사이에서, 특별히 이쪽, 사우디아라비아 판하고 사이에서 서로 밀리면서 한쪽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쪽에서 밀고 올라가니까 아프리카가 지중해 사이로 벌어졌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도는 또 밀고, 그래서 지형상이 판들이, 지구 판들이 서로 밀려서 한쪽에 틈이 벌어진 거예요. 지중해에도 그렇게 해서 벌어진 틈이거든요. 인도는 판이 밀고 올라가서 히말라야를 밀어붙인 거고요. 예. 지금 이 지중해, 갈릴리 호수와 이 사해는 그래서 그 지각판에 틈이 생겨서 파여 들어간 거예요. 파여 들어간 거예요. 마리아나 해구가, 바닷속에 있는 마리아나 해구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이거든요. 11km나 11,000m나 내려가거든요. 그것도 역시 그런 지각판의 움직임에 의해서 파고 들어간 거예요. 그걸 우리가 해령 또는 해구라고 그러는데, 일본 앞에 난카이 트로프라는 해구가 있는데 거기도 한 6,000m 정도 파고 들어갔어요. 왜? 바다판이, 태평양판이 일본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유라시아판 밑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고, 또 저쪽 북미판도 북쪽, 동경 북쪽은 북미판. 그래서 4개의 판이 거기서 겹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진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자, 왜 이렇게 뭔 얘기를 하려고 그렇게 긴 얘기를 하느냐? 이 지형이 특별한 곳이라는 거예요. 지형이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호수로서 제일 희한한 것은 세계 민물의 거의 30~40%를 갖고 있는 바이칼 호수. 왜? 바이칼 호수는 넓기도 엄청 넓고 몇만 제곱킬로미터고 바다 깊이가 1,000몇백 미터예요. 그리고 너무 물이 깊고 맑아서 바이칼 호수는 언제든지 떠먹어도 돼요. 그만큼 자정작용이 좋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깨끗한 물이고, 이 얼음, 빙하를 제외하고는, 아마 빙하보다 더 많을지도 몰라요. 빙하를 제외하고는 이 바이칼 호수가 가장, 물론 빙하는 얼음이니까 물 속에 들어가진 않죠. 민물 중에서는 지구상에 있는 물을 거의 30% 40%를 갖고 있어요. 바이칼 호수가. 바이칼 호수가 우리의 고향, 우리 조상들의 고향이에요. 그 주변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바이칼 호수가 특별하고, 남미의 티티카카호라고 해서 4,000m 이상 높은 고도의 거대한 바다가 있었어요. 지금도 짠물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의 바다가 그 위로 올라간 거예요. 안데산맥이 밀려가지고. 그 바다가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어떻게 그 바다가 몇 억 년 동안 안 마르고 계속 물이 공급되고 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 바다, 그 티티카카호의 그 뒤에 안데산맥이 있거든요. 안데산맥에서 붙여서 티티카카호로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마르면서도 물이 들어오니까 거기는 호수가 있어요. 다른 지역은, 그 옆에 다른 지역은 말라버렸기 때문에, 바닷물이 다 말라버렸기 때문에 엄청난 소금밭과 지금 리튬이 거기서 생산됩니다. 볼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이런 지역에서. 그 바다가 다 마른 거예요. 왜? 밀고 들어가서 바다였던 바닥이 올라가서 안데스산맥이 됐거든요. 이건 100% 과학이에요, 이제는. 이걸 과거에는 설이었어요. 이제는 레이저로 정확하게 1년에 몇 미리씩 움직이는데 다 계산이 되거든요. 지난 100년 동안 다 확실하게 계산해서 이건 100% 과학이에요. 관측된 사실이에요. 가설이 아니에요.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고. 왜? 우리가 지금 불덩이 위에 있으니까. 30km만 파고 들어가면 마그마거든요. 터져 올라오는 게 화산이에요. 그래서 헬본 산이 이 중동에서 특별한 지역이고, 신들의 산이었고, 갈릴리 호수는 그 신들의 산에서 비가 돼서 이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호수가 생긴 거예요. 근데 호수가 생긴 이유는 뭐예요? 지각 운동에 의해서. 근데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는 호수가 돼요. 물론 더 낮은 건 사해.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물이 내려가는 거고,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로 가는 그 강이 요단강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지형을 통해서 말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림책이에요. 헬본 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 갈릴리 호수에 고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를 통해서 물이 흘러나와서 요단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단강이 들어가면 마지막에 사해. 사해는 뭐예요? 다고다고. 들어오긴 하는데 그 뒤에, 사해 뒤에는 사해로부터 500, 600m짜리 거대한 언덕이 있어가지고 그걸 통과를 못해요. 물이 모르는 거예요. 그 사해는 계속 말라가는 거예요. 계속 흘러내려오고 말르고 흘러내려오고 말르고를 몇만 년 동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위에서 내려오는 물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너무 많이 뺐쓰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그러니까 물이 줄으니까 사해는 점점 말라가고 있어요. 자, 왜 이 장황한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오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릴리 호수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오신 이유는 그 주변에 나사렛에서 사셨고, 또 중간에 사역을 시작한 다음에 가버나움으로 숙소를 옮기셨어요. 집을 옮기셨어요. 가버나움이
예수님이 활동하신 곳이에요. 그리고 가버나움은 그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 있는 어촌이었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이 중요한 이유는 그 헤르몬산 동편으로 다마스커스가 있어요. 지금도 다마스커스가 시리아의 수도예요. 그래서 그 북쪽 아람 지역, 이스라엘 북부의 아람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그 아람의 수도가 다마스커스예요. 다메섹이에요. 거기서 사울이 바울이 됐죠. 다마스커스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만난 것이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에 만난 거예요. 그리고 다마스커스에서 그가 회심한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마스커스는 중동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에 굉장히 중요한 도시인데, 다마스커스에서 시리아 지역에서 나오는 모든 물건들이 다마스커스로 모이면요, 그 물건들이 골란고원으로 내려와서 한 100km 정도 내려오면, 100몇십 km 내려오면 골란고원이거든요. 골란고원으로 내려와서 골란고원에서 가버나움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가버나움에서 또 다시 이 가나와 나사렛을 지나서, 나사렛과 가나를 지나서 세폴리스라는 그 당시 도시가 있었는데 그 도시를 지나서 지중해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중해 항구에서 로마로 가거나 이집트로 가거나, 왜? 그 지역에서만 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무역로였어요. 근데 그 지역은 골란고원 지역과 갈릴리 지역 왕이 다 달랐어요. 그리고 물론 전체는 다 로마의 세금을 받는 거고, 헤롯 왕이 네 아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바람에 여러 왕들이 땅을 쪼갰어요. 그래서 그 왕들이 자기 지역을 지날 때마다 세금을 걷는 거예요. 관세를 받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나오는 세금의 이야기. 그래서 배경을 길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이야기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그렇게 가볍지가 않아요. 모든 것 속에, 이 무대장치 속에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들어있어요. 헤르몬산, 골란고원, 갈릴리 호수, 가버나움, 요단강, 사해, 다 무대장치가요 아주 정교하고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그 속에 이미 다 들어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깊은 의도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그걸 다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는 그 중심점에 해당하는 가버나움에 딱 자리를 잡으셨어요. 그리고 가버나움의 세관에서 일하던 마태를 제자로 삼으셨고, 그 마태가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죠. 의도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만난 어부들, 세 형제, 둘은 사촌이지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네 형제가 어부들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지역에서 예수님은 목수였으니까 전문직이었죠. 사실은 현실은 큰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날품팔이 비슷했어요. 노동자, 노가다 비슷했어요. 현실은. 왜? 그렇게 구매력이 없었거든, 사람들이. 물건을 만들어 팔거나 나무로 뭔가를 만들어서 팔거나 사람이 부르면 뭐 와서 고쳐주거나, 이거 날품팔이죠. 노동자죠. 자기 자리를 딱 지키고 물건을 사러 오는 장사꾼이 아니고 자기 기술을 가지고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뭔가 제작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목수는 한 가지 일을 해서만은 살 수는 없어요. 그 지역에는 나무도 귀한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일이 귀한 일이긴 했지만 그렇게 일이 많지는 않았다고 그래요. 역사적인 그 탐구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비해서 세리와 이 어부들은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왜? 그 주변에서는 보기 어려운 안정성. 갈릴리 호수는 충분히 커서 강가에서 물고기 잡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종이 있고, 아무리 잡아도 그 호수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띄우고 물고기 잡는 사람들은 다른 직업에 비하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집 터가 있는데 굉장히 넓어요, 여러분. 베드로의 집 터 바로 옆이 회당인데, 가버나움 회당인데, 예수님께서 성경에 계속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이에요. 근데 그 가버나움 회당에서 보는 그 베드로 집 터는요, 가버나움 회당보다 그렇게 작지 않아요. 오히려 더 끌지도 몰라요. 베드로가 유지였어요. 세리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라는 이름은 마타티아스라는 헬라에서 나왔는데, 마타이오스라고, T가 반복되니까 마타이오스라고 줄여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마태라고, 이 오스에서 이를 붙여버린 거예요. 마태가 된 거고, 오스라는 거는 헬라어에서 붙는 이 전미사 같은 거거든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사에 붙는 저거 때문에 잘라도 돼요. 그래서 마타이오스의 뜻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것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미국식 이름, 영어 이름 하나씩 다 갖고 있잖아요. 제니퍼고 그렇잖아. 이건 뭐였지? 어? 어? 케이트. 다 영어 이름 하나씩 있잖아요. 왜? 그 당시의 문화는 알렉산더 제국 이후로 헬레니즘이 지배하는 문화예요. 그리고 물론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지만 문화적으로는 헬레니즘, 로마도 헬레니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지식인들은 다 헬라어로 공부를 했고 헬라어가 주류 언어였어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은 다 하나씩 갖고 있는 거예요. 이중 문화인 거예요. 지금도 영어가 주류고 우리는 약간 고유 언어가 있지만 그 영어를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헬라식 이름을 마티아스라고 쓴 거예요. 근데 그의 본래 이름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알파의 아들 레위라고 정확히 밝혀요. 그래서 이 알페오의 아들 레위 또 마타이오스라고 불리우는 이 레위를 보고 레위가 거기 앉아 있는 걸 보고 레위를 부르십니다. 세리들은요 그 당시에 세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점령하면 뭘 받을 수 있어요? 수익이 나죠. 수익은 결정적으로 두 가지인데 그 지역에서 나는 특별한 물자, 광물 같은 거 또는 소금 같은 거 이런 것에서 나오는 이익이 있고 두 번째는 사람마다 또는 물건이 오갈 때 세금을 걷어서 이익을 얻는 거예요. 그 각 지역에서 세금을 걷는 것은 그 지역을 지키고 군대를 주둔시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국가가 로마에게 세금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헤롯도 큰 징세원에 불과해요. 헤롯도 자기가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게 일정 비율을 내줘요. 근데 그 일을 자기가 다 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리를 주는데 이 세리는 우리 지금처럼 공식 공무원이 아니에요. 하청을 줬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역 세금이 얼마다. 그러니까 네가 세금을 걷고 나한테 비용은 네가 가져가고 나한테 얼마를 바쳐라 라고 계약을 맺는 거예요. 원래 헤롯도 그런 식으로 계약으로 세금을 걷던 사람이었어요. 헤롯 자신도 과거에는. 그래서 어쨌든 세리 출신이에요. 세리가 중요한 국가, 그 당시를 지배하던 국가들의 권력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그걸 하청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세리들은 그 지배자인 로마의 군과 로마와 아주 권력과 가까운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세리들은 두 종류의 세리가 있는데 가바이라는 세리가 있고 모케소라는 세리가 있어요. 가바이는 뭐냐면 지역을 다니면서 사람들의 인두세를 걷는 거예요. 또는 소금을 걷고 쫓아다니는 세관원이 있어요. 징세원 쫓아다니면서 우리 가끔 보면 텔레비전에 나오잖아요. 세금 체납한 사람 집이 쳐들어와서 막 차 붙이고 하잖아요. 그게 가바이의 역할이에요. 징세원이에요. 그러나 두 번째는 모케소라는 세관인데 지금 말로 하면 앉아서 세금 배가 지나다니면서 물건이 지나다니잖아요. 길가에 앉아요. 세관이 딱 길가에 있어요. 딱 트여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배를 통해서 물건이 오가는 그 지역에 뭔가 물건이 오간다면 그 물건을 다 파악해서 세금을 때렸어요. 물품에 따라서 2%에서 12%까지 세금을 때렸어요. 그 세금을 걷는 것. 그 지역의 왕 또는 로마에게는 중요한 임무죠.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이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목회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직업이고,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위직이에요. 그 지역에서는 유지 정도가 아니고 아주 힘께나 쓰는 사람인 거예요. 돈도 많고. 왜? 그만큼 무역을, 관세를 받는 사람이니까 한 번 상단이 오게 되면 규모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10% 얼마예요? 큰 돈이 오가는 거예요. 굉장히 큰 역할인 거예요. 마태의 세리는. 그래서 이 가버나움 세관은요, 또 어부들이 물고기 잡아서 들어오잖아요. 그럼 거기서 세금을 내요. 그 자리에서. 왜? 나라의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으니까 나라에서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게 이 세관원의 주요 업무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테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이 쓴 글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산에는 곰과 사자요. 뭐가 무서우냐 그러면 산에서는 곰이나 사자를 만나면 목숨을 잃으니까 두려워하는데 시내에서는 세리다. 세리 만나면 그냥 뼈도 못 추린다. 곰과 사자처럼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또 경원시했죠. 공격을 하고 비난을 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사회에서 세리는요 매국노예요. 왜? 로마의 앞잡이, 그 부정한 하나님을, 성전을 더럽혔던 그 유대인들을 학살했던, 왜? 전쟁을 계속했거든요. 그래서 점령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학살한 로마의 권력의 앞잡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엄청난 부를 갖고 있으니까 시기하고. 그러니까 사케오도 세리였는데, 사케오도 그래서 키가 작은 걸 조롱하고 사케오를 정원시하고 해서 외톨이가 된 거예요. 세리들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비난받고 천시받는, 창기와 세리와 그다음에 이방인들, 대표적인 죄인들이에요. 예. 여기서 죄인이라는 말은 숨어서 짓는 죄가 아니라 명백하게 드러내고 율법을 어기는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저놈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뭐 율법을 모르고, 창기는 유대인일지라도 법을 어기는 사람이고, 세리는 아예 노골적으로 적에게 붙어서 고열을 빠는 사람, 나쁜 놈, 대명사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게 지리적인 상황과 어떤 이 전체적인 문화적인,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를 이해를 해야 돼. 이해하려면 이 본문이 이해가 잘 안 돼요. 이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마태가 썼을 때 이 본문의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재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보시고 마태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그 과정에 많은 이야기는 다 생략된 거예요. 중요한 핵심만 딱 찔러서 말하는 거예요. 모든 과정을 다 생략한 거예요. 이 말씀들은 다 압축된 거라는 걸 기억하세요. 항상 나를 따르라, 뜬금없이 나를 따르라 그러면 그 누가 듣겠어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주변에서 많이 하셨으니까 다 들었을 거고, 이 마태도 동네에 살고 있는,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데 뭐 너무나 잘 알겠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아, 심심한데, 귀찮은데, 때려치고 한번 저 사람을 따라볼까? 이런 수준의 얘기가 아니에요. 노가다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사람의 자리는 뭐예요? 고위직이에요. 관세청장이잖아요. 관세. 가버나움 지역 세무서장인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이 사람은 세금 징수원이 아니에요. 그가 벌인 거는 절대로 가벼운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지역에서 최고의 부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워낙 돈을 많이 다루니까. 어부들도 아까 말한 것처럼 베드로의 집이 컸어요. 안정적인 직업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직업에 비하면 농사는 정말 형편없고요. 소출이 정말 작았거든요. 먹고 살기도 근근했던 거예요. 목축을 주로 많이 했고, 그 특별한 직업이 없어요. 뭐 돈이 돌아야 돈을 벌죠. 기본 산업이 없으면 돈이 돌 수가 없어요. 아주 가난한 지역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이 배를 버린 것과 이 마태가 세관원의 자리를 버리고 일어난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가볍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거예요. 이 시대는 돈에 미친 시대예요. 그죠? 돈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버린다고요? 쉬운 일이 아니죠. 중국에는요, 남녀 성비가 완전히 역전돼가지고 여자 값이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웃기는 거는 결혼정보회사에 결혼 신청을 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보면 남자 하나당 여자가 20에서 40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결혼할 정보회사에 들어갈 정도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 남자가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네, 당연하죠. 가난한 나라니까. 나머지 여자들은 SNS를 통해서 다 눈이 높아져서 자기는 30만 원 버는데 남편 월급 얼마쯤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300만 원이요, 500만 원이요, 600만 원이요. 600만 원도 못 벌면 그 사람이 아니다. 남자라고 할 수 없죠. 사람이라고 할 수 없죠.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네. 자기는 30만 원 벌면서 SNS에 사진 찍고 음식 먹고 옷 입고 그거 계속 보다 보니까 그게 자기 생각에 동조화된 거예요. 그게 자기 삶인 거예요. 현실에 간이 배처럼 배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여성을 비난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남자들이 어떠는 줄 아세요? 돈 가진 남자들이 결혼을 합니다.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어? 내가 이렇게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 지참금으로 자기 연봉의 10배를 막 대여섯 배를 요구하고요. 생활비로 얼마 줄 거냐? 결혼식 그 선을 보면서 지참금 얼마 줄 거냐? 생활비로 얼마 줄 거냐를 따지고 있어요. 내가 미쳤어? 내가 평생을 그 늑대 같은 마누라와 여우 같은 마누라와 늑대 같은 장모 밑에서 시달릴 일이 있어? 나 결혼 안 해. 나는 내 돈 갖고 즐기면서 살 거야. 나 연애만 할 거야. 이게 지금 중국 남자들. 한국도 마찬가지. 다 똑같아요. 이 본질이 뭐예요? 돈이에요. 돈에 미치니까 다 미쳐 들어가요. 과거에는 서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가정을 이루었는데 이제는 하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돌았어요. 이 세상이 지금 돌았어요. 완전히 돌았어요. 이게 지금 노르말이 돼가고 있어요. 이게 표준이 돼가고 있다. 이게 정상이 돼가고 있다. 이런 시대에 세관왕 같은 요새 의사들이 난리법석이잖아요. 왜 난리법석인 줄 아세요? 네. 의사가 많아지면 의사가 인플레이션이 돼가지고 의사 임금이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월급이 적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다. 발광들을 해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가두시고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돈독에서 빼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환자에게, 병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다 하시죠. 소방관을 왜 월급 줘가면서 맨날 놀고 족구나 하고 있는 소방관들을 왜 월급 줘가면서 그 사람들에게 한 대 10억 원이 넘는 비싼 소방차를 사주고 소방관들은 왜 월급 줍니까, 여러분? 왜 이 나라는 50만 명이 넘는 군대와 수십억, 수십조의 비용을 들여서 아무 쓸데없는 군인들을 키웁니까? 왜 다 죽어라고 의사가 되려고 하죠? 다 필요할 때가 있기 때문에. 불 났을 때 여러분, 소방관이 아니고는 여러분을 구할 사람 없어요. 왜? 불을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거든요. 또 장비를 갖고 있거든요. 불 났을 때는요, 군인이건 의사건 뭐 어떤 사람도 불난 사람을 생명을 구하거나 그 불을 끌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소방관을 키우는 거예요. 전쟁이 나면요, 군인들 외에는 여러분을 지켜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잔칫날 돼지 키우듯이 전쟁 나면 사지로, 전쟁터로 내보내기 위해서 군인들을 키우는 거예요. 마태가 자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절대로 가벼운 일이 아니에요. 이게 너무 짧게 묘사가 돼가지고 이 앞뒤 맥락을 우리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다 응답했지. 그래, 예수님이 대단하구나. 뭐 이런 정도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전혀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훨씬 더 깊고 더 복잡한 이야기가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아주 복잡한 얘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결론만 얘기하는 겁니다. 결론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마태가 순종했다. 그래서 마태가 제자가 했다. 그리고 세리인 마태가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장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8절에 똑같은 장면을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는요, 진실한 사람입니다. 그는 세관장으로 매국노 소리를 듣고 있지만, 마태가 성경을 쓸 때요, 마태복음 9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제자들을, 12제자를 설명하면서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을 12제자 중에 직업을 묘사하는 거는 자기 하나예요. 자기가 썼으면서 자기 이름을 세리다 하고 표현합니다. 그 시대 상황에서 세리는 매국노와 동일이라고. 마태는 진실한 사람,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예요. 자기 얘기를 스스로 감추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걸 드러낸 거예요. 마태의 성품과 진실됨을 볼 수 있어요. 그가 많은 이야기가 그 속에 있지만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선뜻 일어날 수 있어요. 결단해야 될 때가 옵니다,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부르실 때 일어나야 돼요. 부르실 때 일어나야 돼요. 부자 청년은 너는 나를 따르라 부르셨어요. 그도 좋은 제자감이었거든요. 근데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어요. 그 이후로 그가 누군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에서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거예요. 결단해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자리가 무엇이든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싶으십니다. 성경은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이 뒤에는 복잡한 수많은 것들이 얽혀 있어요. 그 중근동의 모든 역사가 다 얽혀 있어요. 헤르몬산, 골란고온, 갈릴리 다 얽혀 있는 거예요. 사해까지. 사해 주변에서 아브라함 시절에 롯이 잡혀갔던 전쟁, 그돌라오메르과의 국제전까지 엄청난 전쟁이 그 주변에 있었고요. 그 바로 옆길이 왕의 대로거든요. 바벨론에서 이 유브라데스 강에서 이쪽 유브라데스 문명에서 이쪽 나일강 쪽으로 이집트 사이로 오가는 왕의 대로, 그 길을 따라다니면서 전쟁을 했어요. 역사의 현장이에요. 네? 예수님께서 마태에게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마태는 그 말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태가 그의 집에 앉아서 잡수실 때 이것도 또 많은 걸 생각했어요.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레위가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아 함께 앉아있다. 마태는 아까 말했잖아요. 세관장이란 말이에요. 세리들이 많고 아까 말한 가바이들이 많죠. 징제원들. 밑에 세관원들이 많았다는 거죠. 또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인데 다른 사람들이 많아서 함께 앉아있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앉아있다는 말이 그냥 단순하게 들리잖아요. 이게 절대로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와 앉아있는가는 그 사람과 교제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던 모습을 야고보에게, 다른 유대인들에게 들킬까봐 피해서 숨었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이 지적했어요. 수제자인, 지금 말하면 교황이에요. 초대 교황이 베드로라고 지금 카톨릭은 주장하잖아요. 교황이에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어요. 그래도 베드로를 꾸짖을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함께 식사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의 눈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내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와 식사하느냐, 그건 내 정체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나 창기와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같이 대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거는 다른 유대인들이 저 이상한 놈이구나, 저건 부정한 자구나, 저 왜 저런 더러운 자들과 교제를 해? 하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릅니다. 그러니까 마태를 통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세관원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그 뒤에 나중에 보면 여리고까지 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훨씬 한 100km 가까이 되는데 여리고까지 퍼져가지고 여리고에 있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을 만나고 있었어요. 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처럼 너희들은 죄냐라고 손가락질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받아주셨거든요. 창기와 세리와 이방인들을 받아주셨거든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바리새인 중에서도 또 서기관들이 있어요. 바리새인은 이 중간에 마카비 전쟁 때 그 하스몬 왕가가 마카비 전쟁을 주도했는데 그들이 대제사장이, 정치 권력자가 종교 권력까지 잡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했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찬성했던 사람들이 대제사장의 그 일파인 사두개인이에요. 사도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실제는 사도의 후손도 아니에요. 어쨌든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이 갈라진 건 그런 경우인데, 그런 바리새인, 분리주의자들인 바리새인들 중에 서기관들이 있었는데
이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서기관이었어요. 네. 그랬을 때 그 서기관이 예수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걸 보고 질문을 합니다. 아니, 당신은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라고 하면서 왜 세리관이 그렇게 증언했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무시하는데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데 왜 죄인들과 세리들과는 가까이 합니까? 당신 정체가 진짜 하나님께로 왔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자들을 왜 당신은 가까이 하는 겁니까? 라고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행동이 그랬어요. 율법을 어기시는 것 같고, 뭐 안식일에 밀을 까불어서 먹는 제자들을 뭐라고 하지 않고, 안식일에 환자들을 고쳐주고, 그 사람 그 시대에는 안식일 지키는 게 엄청난 중요한 것이었고, 유대인의 정체성이었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말이 무슨 의미를 갖는지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우리는 아는 체도 안 하면서 욕하면서 우리 같이 이렇게 열심히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헌금하고 시간 되면 기도하고 이 열심을 가진 이 종교적으로 완벽해 보이는 우리는 경건한 우리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우리는 싸웠는데 우리는 무시하고 욕하고 하면서 어떻게 세리와 창기들과 같이 앉아서 히덕거리냐? 네가 그러고 하나님의 사람이냐?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정광 목사님한테 뭐 빤스 목사니 뭐 욕하는 목사니 하나님을 모욕됐니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본질을 보지 않고 이 말씀이 이 행동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지는 않고 그냥 표피적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항상 일어나는 일이에요. 항상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성경은 압축돼 있고요. 그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또 하나님께서 보여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 역사도 이해되고요. 지리도 알아야 되고요. 공부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살아있어 입체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셨습니다. 서기관은 예수님께 직접 말할 용기는 없었어요. 왜? 모든 사람이 메시아라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메시아에게 대드는 필란하는 비난을 했다고 사람들이 보면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의 지지가 무서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못 죽이는 거예요. 비겁한 거죠. 어떤 면에서. 정말 그렇게 생각했다면 목숨을 걸고 손가락질을 해야죠. 예수님이 직접 이 독사의 자식들아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감추거나 돌리지 않으셨어요. 있는 그대로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허위의식에 우리는 눈이 어두워져가지고요, 내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가운데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 속에 있는지 우리는 보지 못해요. 그래서 허위의식에 쏘가 있어요.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한다고. 이게 허위의식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고 싶은 얘기는 이 얘기예요.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 빨리 하나님 앞에 간다. 너희들은 스스로 옳다 말하면서 건강하다 말하면서 속은 썩었구나, 속은 죽었구나.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 하신 말씀이에요. 드러나는 병이 있고 감추어진 병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들이요, 돌연사를 많이 해요. 병원에 한 번도 안 간 사람들이 갑자기 죽을 때가 많아요. 왜? 병을 키우거든요. 병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병이 한쪽에서 자라는 거예요. 몸이 건강하니까 그걸 버텨내요. 그러다가 그 면역력이나 그 저항이, 체력이 떨어질 때는 병이 확 그걸 삼키는 거예요. 그래서 골골골골 하던 사람들이 병원을 자주 다니니까 병을 잘 발견하고요. 그 사람이 더 오래 살아요. 왜? 감추어진 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드러나는 병 때문에 깊은 병까지도 치료받는 것이 세리와 창기들이에요. 나는 건강하다. 나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나는 이렇게 하니까 나는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영적 실제,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는가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우리의 경건은 바퀴벌레 사이에서의 화장이다. 존재 자체가 바퀴벌레예요. 깨끗한 바퀴벌레, 세수 한번 하고 목욕한 바퀴벌레는 깨끗해요? 그럼 목욕한 바퀴벌레 여러분 베개맡에 놓고 같이 잘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는 바퀴벌레예요. 우리의 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에요. 이 허위의식을 지금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스스로 병들었다고 생각할 때 의사가 필요한 거예요. 의사에게 손을 벌리는 거예요.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필요한 거고요. 전쟁이 나야 군인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뭘 해야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소방관이면 뭘 안 하는 게 그 사회, 그 동네의 행복이에요. 여러분이 바쁘면 그 동네 불이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소방관일 경우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뭘 하고 있는지 하게 될지 모르지만 내가 바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바빠지면 심각할 수도 있다고요. 의사가 바빠지면 심각한 거죠. 그죠? 네. 소방관이 바빠지면 심각한 거고요. 군인이 바빠지면 그 나라가 심각한 거예요. 나라가 너무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뭔가를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역할이 뭔지 몰라요. 여러분 전쟁을 위한 준비일 수도 있고요. 불 났을 때 쓸 소방관일 수도 있고요.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 있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자아의 길을 가며 우리는 타락했고 썩었기 때문에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게 우리의 영적 현실이에요. 영적 실제. 우리는 허위의식으로 인간들 사이에서의 논리와 인간들 사이에서의 어떤 것, 그 중에는 이제 결국 돈, 다른 사람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우리를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는 거기 갇혀서 그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그대로 반복되고, 이 시대는 SNS는 없었고 우리 지금하고는 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옳다 그러다 하고 있고요. 다 돈에 미쳐 있고요. 이게 지금 우리의 삶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야 했던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심각한 예수의 생명을,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할 만큼 우리의 죄의 문제가 심각한 것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자기 죄를 알고 죄인됨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손을 벌리고 의사를 찾듯이, 불났을 때 소방관을 찾듯이 주님을 찾을 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열려요.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런 절박함이 없다면 여러분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죄인인 걸 잘 모르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본질에 다가가지 못합니다. 허위의식과 싸우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허상과 미혹으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본질이 뭡니까?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불난 집에 소방관이 달려가는 거죠. 그죠? 불 안 났다는데 소방관이 와서 물을 쏘면 난리가 나죠. 불이 안 났다는데 소방관을 부르지도 않을 거 아니에요. 119를 누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옳다고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많은 게 복입니다. 문제가 많은 게 복이에요. 왜?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시는 하나님의 다루심이에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다루심에 어떻게 잘 통과하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는데 죄인은 용서치 않으세요. 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의인이 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변화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는 시작도 할 수 없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는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과 내가 죄인인 것을 이 우리의 영적 현실을 직시하고 허위의식에 세상의 논리에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네. 예수님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먹을 음식이 있으면, 양식이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대책 없이 살라는 겁니까? 예, 대책 없이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입니다. 이방인이 사는 것과 다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